자, 오늘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 또한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때가 많아서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세시대에 한 소장농이 유럽의 한 도시로 마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길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도시로 걸어가고 있던 늙은 여인을 우연히 만났고요. 또 그녀가 마차에 타서 함께 그 도시에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행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이 소장농은 이 늙은 여인이 흑사병이었음을 알고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자, 흑사병은요, 1300년대에 8년 정도 유럽 전역을 병들게 하고,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을 죽인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그 도시에 가서 오직 10명만 죽일 거라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 소장농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소장농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만일 그녀가 그 도시에서 10명 이상을 죽인다면 그 자신이 준 칼로 자신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도시에 당도하고 난 후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1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죽게 돼요. 자, 이 늙은 여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한 이 소장농은요, 화가 너무 나서 그녀가 준 칼을 빼들고 그녀를 잡아다 이제 죽이기 직전인 상황까지 갑니다. 자, 그때 그 늙은 여인이 손으로 그를 막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나는 정말 10명만 죽였다네. 나머지 사람들은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라네. 자, 유럽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흑사병에 관한 이 우화의 교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한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견이 있지요. 하지만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았고요.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자 행해진 전 세계 정부의 과도한 도시 봉쇄 정책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고생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현재 코로나의 치명률은 0.12% 정도로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업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두려워할 질병은 아닙니다. 참고로요, 일반적인 독감의 치명률이 0.1%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코로나나 독감이나 큰 차이는 없죠. 물론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08년 대한민국 전역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질병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질병은 한국 대다수의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고요. 심지어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질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광우병이죠. 자, 2008년 내에 이 광우병으로 인해 한국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사실 희한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우병으로 인해서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요, 정말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2008년 한 해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당시 미국 인구를 따져보면요, 사실 그 당시에 광우병으로 미국 내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0.0001%였다는 것이죠. 또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해도요, 그 소의 뇌나 척추와 소장을 먹지 않는 이상 광우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광우병이 두려워할 것이 아닌 병이라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 없는 질병에 대해 한 한국인 전문가가요, 이렇게 예상했어요. 이 만약에 미국 소가 한국에 이 수입이 되게 되면 약 25만에서 65만 명의 가량에 되는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광우병 때문에 벌벌 떨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광우병 파동이 14년이 지난 작년 2021년에 대한민국은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중 최대 수입국이 됩니다. 자, 2021년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수출량의 24% 이상이 대한민국에 팔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이 광우병을 말씀드린 이유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파를 공격하거나 혹은 일부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소문의 실체를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요, 도망가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두려운 장소이고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질 때 너무 쉽게 두려움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패배자 마냥 매사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울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명령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말을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또 그분의 명령을 또 규례를 지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대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그분을 모든 길에서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요, 혹은 또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위엄의 왕이신 하나님을 숭상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를 올리는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분이 단순히 두려워서 그분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그 두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경배로 변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의 열매는 뭐죠? 바로 절망과 우울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는 참된 경배와 함께 또한 참된 순종이 나오고요. 또한 이 참된 경배와 순종을 통해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 17절에, 같은 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r God is the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라고 나와요.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많은 권위자들이 있으나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요, 우리가 이 너무 당연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또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꾸짖죠.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모습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땅 위의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라고 나옵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most high예요. 자, 하이하면 뭐죠? 높은 것이죠? 근데 most high는 뭡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지존자이시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한 할아버지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요, 그분 찾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실 거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또 반대편에 보면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폭군쯤 된다고 생각해요. 폭군이요. 자,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지존자이시며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배에 안 나오면 이 난폭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경배에 나온다는 것이죠. 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뭐였죠? 하나님을 구름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찜으로 여기면서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분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죠. 자, 근데 참 흥미롭게도요. 이 두 번째 극단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난폭한 어떤 폭군쯤으로 여기는 분들도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실 거니까 내 이득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와 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경배와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런 경배가 그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내디뎌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가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두려워하고 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충성 서약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이름면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두려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그들을 그 강력한 이집트 군대에서부터 건지셔서, 기적적으로 건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큰 복을 주신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두려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두려운 일을 행하셨죠? 자신의 아들이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진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병든 마음 있죠?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또 신명기 20장 1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신명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구절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1장 6절, 8절 또 23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 대적들이죠.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자, 근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이 에이지가 끝날 때까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문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또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시키게 하라. 자, 근데 그 바로 전 구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한번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지 제자들에게? 모든 것 위에 계신 왕들의 왕이신 분, 주들의 주이신 분이 내가 그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삼고, 그리고 기억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테지만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좀 전에 신명기 3장에서 읽었지만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장 2절, 또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또 신명기 20장 4절에 나오죠.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전 우주의 가장 강력하신 지존자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어리석게 세상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냐는 것이죠.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한 그 모습이요, 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바는 이 문제를 다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그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서 이 두려운 세상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약속들을 붙잡을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적이 그 땅 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죠? 바로 그들보다 훨씬 컸던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인들, 너희보다 더 강력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파라오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뭐죠? 그들이 그 새로운 대적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죠? 바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집트는요, 이 고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은 대제국이었나요? 아니죠. 작은 부족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다 무찔러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이니 나를 계속 경외하고 믿고 저 작은 부족들을 없애라. 자,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떤 강력한 일을 이루셨나요? 먼저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죠. 그 다음에 많은 개구리가 나오게 했고요. 또 많은 이가 나오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파리가 들끓게 하셨고 또 그 다음 뭐 했죠? 바로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기 시작하고 또 종기가 나고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나오고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첫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그런 재앙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아,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구나. 파라오까지도 굴복시키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어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가라 이제. 머리 골치 아파. 너네 그냥 가라. 그래서 가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가기 시작할 때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앞에 뭐가 있었죠? 바로 홍해. 우리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파라오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시되 어떻게 가르셨냐? 땅이 다 마르도록.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작은 부족들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사람들 그걸 왜 기억 못해 저렇게 두려움에 떨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는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덜덜 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요, 많이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실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전염병, 이 코로나의 경우는요, 0.1%의 치사율, 많게는 0.2%. 사실 높은 치명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요, 역사 속에서 제가 그 패스트 있죠? 흑사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아주 치명률이 20%에 육박하는 그런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스페인 독감이죠.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을 죽게 만든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염병 0.1%의 치명률이든 또 20%의 치명률이든 우리가 그 어떤 전염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미 치명률 100%인 질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명률 100%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죠. 이 죄의 질병, 우리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요. 그 전염병이 그들의 자녀들, 우리에게까지 다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100% 모두 이 병에 걸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이 질병을 걸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병을 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100%의 전염병을 이미 다 고쳐주신 그분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치명률 20%, 0.2%의 전염병을 두려워해야 하냐는 것이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어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거보다 더 작은 위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죄의 질병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기를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인 이 죄와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대적들이 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가장 큰 대적인 그 죄와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뭔가를 항상 두려워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지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를 향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고 또 이것들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두려워하기를 배워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계시다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노력하여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나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왕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왕 위에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냐? 18절이죠.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대제사장 앞에서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뭐하도록 배우라고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적어나가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리를 머리는 알고 있지만요. 마음속으로 계속 잊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그 진리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길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질 때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지죠. 또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염려하면서 우리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러 집회에 참석하시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펴서 읽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남들이 떠먹여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기를 잊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